요한계시록 네 번째 시간 왕 대신 주께서 오시리라 라는 제목으로 계시록 1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인사말의 결론부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저희들이 좀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이 의외로 알기 쉽게 적힌 반면에 조금 논쟁이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을 잘 이해하고, 또한 우리들이 잘 알고 있다시피 이제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제 다 잘 알고 계시죠. 요한계시록이 끊임없이 구약을 의식하고 있고 구약을 불러와서 구약을 바탕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도 여지없이 구약의 본문들이 특히 이사야서, 스가랴서, 그리고 다니엘서 같은 것들이 얽혀있는, 짧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얽혀있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 그러면 이 구약의 어떤 그런 부분들과 또한 이 계시록이 과연 구약을 어떤 식으로 인용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봄으로써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요한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인사말의 마지막 부분에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한 공동체, 지금 로마 가운데에서 로마의 황제에게 국가적인 핍박을 받고 있는 이 요한 공동체, 그냥 교회라고 제가 부를게요. 당시 1세기에 고난받던 이 교회는요, 요한이 이 얘기를 할 때 과연 어떤 식으로 받아들였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죠.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이렇게 요한이 얘기를 하고 있다면은 그들이 과연 어떤 마음으로 이것을 볼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을 가정함에 따라서 같은 말이라도 전혀 다른 뉘앙스를 가지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죠. 이 사람이 온다. 지금 주 예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실 거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온다라고 했을 때 지금 내가 숨기고 싶은 일이 있어요. 만약에 남편이 옵니다. 그런데 내가 숨기고 싶은 일이 한창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외간 남자와 바람을 피고 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그가 온다, 남편이 온다라고 했을 때 그 아내의 마음은 어떨까요? 이게 굉장히 두렵고 떨리고 부정적이고 오지 말았으면 하는 마음이 들겠죠. 그런데 집에 지금 도둑이 들었단 말이에요. 도둑이 들어가지고 우리의 재산을 위협하고 자신의 건강, 안녕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 남편이 지금 온다, 지금 집 앞이다 라는 얘기를 들으면은 그 아내는 무슨 마음이 들까요? 굉장히 반갑고 지금까지 위협을 당했던 그 도둑에게 당당하게 맞설 수가 있겠죠. 이런 거예요. 지금 당장 도망치거나 아니면은 그 칼을 내려놓고 투항하지 않으면은 지금 내 남편이 문 밖에 있으니까 어떻게 될지 몰라. 라고 전세가 완전히 역전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볼지어다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다 라는 이 말은 이 자체로 무언가 가르쳐 주기 위해서 주께서 재림하실 것이다 라거나, 물론 이것이 승천의 견해도 있어요. 예수님이 승천을 하신다거나 재림을 하신다거나 라는 식의 가르침을 주려고 하기보다는요, 이 말을 함으로써 그들의 요한 공동체, 지금 박해받는 1세기 교회의 어떠한 반응을 끌어내는 말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도둑이 나를 위협하고 있는데 세상에 그 누구하고도 견줄 수 없이 강한 힘을 가진 남편이 문 밖에 서 있다라고 하면은 그 아내에게 힘을 내라, 전세가 이제 역전되었다, 당당해져라, 도둑에게 오히려 경고해라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겠죠. 우리도 오늘 본문을 보면서요, 1세기 교인들이 받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본문을 통하여서 특정한 반응과 그리고 특정한 기쁨 혹은 이것에 대한 감정 이런 것들을 가져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천 중에서 이 말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과연 이 말이 어떤 식으로 나에게 작용하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 한국 교회가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은 주님이 오실 거예요. 오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몸이 건조하게 아 그렇구나 라고 반응을 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없어도 평안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없는데 괜찮은 거예요. 그럭저럭 살만하니까 예수님이 오시면은 반가운 손님 오는 정도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 오는 것을 반기지 않기도 해요. 왜 그럴까요? 외간 남자와 놀아나고 있는데 남편이 오기를 바라는 아내는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는 것을 반기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가운데 더 많은 신앙의 생활과 놀라지 마세요. 세상 가운데 더 많은 신앙의 생활과 자신의 믿음과 자신의 진심을 쏟아내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신부 교회라고 칭함받기보다는 세상의 신부라 칭함받기에 더 어울리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으므로 주님이 오신다는 소식이 별로 기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예수님이 오실 거예요. 과연 여러분들은 이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1세기 교인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 말보다 기쁜 말이 있을까요? 이 말보다 힘이 되는 말이 있었을까요? 이 말보다 황제의 권력 아래에서 굴복하지 않을 만한 권세를 가진 말이 있었을까요? 교회는 항상 많은 권력과 권세 앞에 놓이게 되죠. 그것과 마주하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 개개인의 힘 혹은 우리 교회 공동체라 하더라도요. 우리 이 양들의 모임으로서 이 공동체를 잘 생각해 보면은 그런 세상의 권세와 권력을 당해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말이에요. 그런데 만일 이 믿음을 지키기에 너무나도 힘든 상황,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주님이 지금 오신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은 과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요? 정말로 힘을 낼 수 있을까요? 힘이 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권세가 너무나도 강하지만은 우리가 세상의 권세에 맞설 수 있지 않을까요? 맞설 수 있단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 그 세상의 방금 전까지만 해도 나를 찌부러뜨릴 듯이 강력하게 느껴지던 그 권세가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질 뿐 아니라 경고까지 할 수 있을 것이고 더 나아가서 축복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 당장 그 칼을 내려놓으세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고. 지금 당장 그 칼을 내려놓고 회개하세요 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회개하면은 용서해 줄 수 있어요 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회개하면은 당신도 새롭게 새 출발할 수 있어요 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모든 힘과 세상을 향한 권세를 대항하는 이 파워는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주께서 오시고 있다라는 사실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오늘 설교를 통해서 제가 하려고 하는 핵심 메시지는 이제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이 말씀 가운데서 저희들이 서게 되었을 때 요한계시록은 신비롭거나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책이 아니라
너무나도 선명하게 우리 삶에 도전하는 책이라는 게 읽으면 읽을수록 더 많이 느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삶에 도전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선명한 방법으로. 여러분들 삶에서 어려움을 겪고 누군가는 인생 가운데서 낭망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를 다시 세워내고 그리고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부딪히게 하고 이 믿음으로 세상을 살게 하는 힘의 근원이 어디서 나오냐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니까요.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를 산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런 거죠. 우리 종말론 하면서 배웠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라는 것은 뭐냐면은요. 지금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내 곁에 있는 것으로 알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 땅 가운데 충만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권세가 이 땅 가운데 명확하게 드러났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죠. 지금 이 문 밖에 내 남편이 있어.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얘기하자면은 그 남편이 왕이야 라는 것입니다. 네가 손에 지니고 있는 것이 칼이라면은 내 남편은 군대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손에 들린 것이 창이라면은 내 남편은 왕으로서 군대를 가지고 너를 심판할 권세를 가지고 있는 합법적으로 너를 밟아 없앨 수 있는 왕이라는 겁니다. 그거를 현재 가진 것처럼 살아가는 거라고요. 그리스도의 권세를.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려울 때 우리들이 뭘 자꾸 실수하게 되냐면은 어려울 때 우리가 믿음 이외의 방법이 우리를 살릴 거라는 착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 앞에 강도가 칼을 들고 서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무방비해요. 힘이 없죠. 그래서 우리 손에 그 칼보다 더 강한 권총을 들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해결 방법이 될까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하면요. 칼과 맞서 싸워야 돼요. 그리고 곧이어서 이 우리의 권총보다 더 강한 이 기관총을 든 사람이 앞에 나타날 거라고요. 그럼 우리가 탱크 정도 타면 안전하겠네요? 여러분들 저 멀리서 미사일만으로 우리를 요격할 수 있는 누군가가 또 나타날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어디까지 강해질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 고난과 우리 믿음의 시련들을 어떠한 방법으로 지혜롭게 통과할 수 있나요? 사람들은 믿음을 통과하고 믿음의 시련을 통과하고 우리 삶의 어려움을 통과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 가지라고요. 각종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요. 여러분들 돈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경제적인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건강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의학적인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관계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심리학적인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 것들이 물론 필요하지만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그 시험 속에서 우리를 끝까지 가게 하고 그 시험을 인내로서 이겨내게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그 미친 광신도처럼요.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믿으면 다 잘 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으면 그냥 다 잘 될 거예요. 모든 어려움이 그냥 다 사라질 거고 예수님이 다 이겨주실 거예요. 라는 식의 굉장히 나이브하고 때로는 광신도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제가 말하는 예수님을 믿으면은 대부분 해결된다라는 그 말은 어떤 거냐면은요. 예수님을 믿으면은 그 문제들이 우리한테 문제가 아니게 된다고요. 여러분들 문제를 해결하죠? 그러면은 그 문제가 여전히 문제입니다. 문제를 해결하죠. 다음에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면요. 더 큰 문제가 이번에는 1억이었어요. 근데 다음번에 10억이면요.
이번에는 빚을 못 갚았어요. 그런데 다음에 세계 경제의 대공황이면요. 이번에는 폐렴이었어요. 그런데 다음에 암이면요. 이번엔 당뇨였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백혈병이면요. 여러분들 문제를 해결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 문제는 언제든지 다시 닥쳐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안 되게 하는 더 큰 권세가 있다라는 겁니다. 내 앞에 칼든 광도가 있다고요? 그는 언제 기관총을 들고 다시 나타날지 모르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왕의 권세로 군대를 가진 우리 왕께서 이 문 하나를 옆에 두고 이 문 밖에 이제 문을 두드리기 위해서 서 계시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게 칼을 들고 있든 박격포를 들고 있든 이 사람들이 10명이든 100명이든 1000명이든 문제가 안 된다고요. 왜냐면은 내 문 밖에 서 있는 그분 나의 남편이 만군의 여호와이기 때문입니다. 만군의. 그의 손에서 제국이 녹아날 것이고 그분의 군대 앞에 설 수 있는 용사가 없을 것이고 그분의 권세에 비길 수 있는 왕이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는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 왕의 권세를 내가 지금 가지고 산다고요. 여러분들 낭망할 만하죠? 그래요, 맞아요. 우리 주변에 보세요. 낭망할 만해요. 우리 연약합니까? 맞아요. 거짓말하지 맙시다. 우리는 연약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 나라를 살란 말이에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소유하시라는 겁니다. 그것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주께서 지금 오시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확실히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은 우리가 이 본문을 조금 분석하면서 이 이해를 좀 넓히시다. 여러분들 제가 얘기할 건 다 끝났어요. 그냥 본문을 조금 더 보도록 하죠. 그러면 주님이 오실 때 과연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라고 얘기했는데 구름이라는 것은 구약 내내 아주 특정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도구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연기, 구름, 불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임재를 나타내는 그런 도구로 일관적으로 쓰이거든요. 우리가 시내산 언약 출애굽기 강의할 때 시내산 언약의 장면에서도 하나님이 시내산 위에 자정하신 장면이 구름으로 묘사가 되죠. 그렇게 구름으로 묘사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구약 내내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나왔던 그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9절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의 승천이 바로 구름과 관련이 있음을 얘기하고 있고요. 또한 여러분들 보신 올라간 모습 그대로 내려올 것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바로 예수님의 재림 역시 구름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예수님이 오실 때에 구름과 문자 그대로 구름과 함께 오실지 안 오실지는 모르겠지만은 예수님이 오실 때에 그 구름이라는 말에 걸맞게 심판주와 창조주로서의 여호와의 영광의 모습 그대로 내려오실 것만은 확실하단 말이에요. 공개적으로요. 모든 눈이 보는 형태로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계속 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것을 예수님의 재림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혹자는 이제 특히 한국에서도 계시록의 대가이신 이필창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승천과 관련해서 봅니다. 우리 개혁주의 안에서 이런 시각들이 꾸준히 존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것을 설명을 먼저 해드릴게요. 사실 이 본문은요, 다니엘서와 스가랴서가 함께 복합되어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본문인데요. 다니엘서 9장 7절 이하를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게 이제 그 느부갓네살 왕의 환상입니다. 내가 보니 이 다니엘의 환상이죠. 다니엘의 환상입니다.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여호와 하나님이죠. 그분이 좌정하셨습니다.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모셔진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강력한 하나님의 권세로 좌정에 계신데 거기에 심판책이 펼쳐져 있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죠. 계속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물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심판책을 통하여서 뭐를 심판하시냐면은 그 앞에 놓인 지금까지 짐승으로서 권세를 누리던 그 모든 짐승들을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권세를 뺐고요. 시한부 권세를 대신 줘요. 때가 차기까지 그냥 일정 기간 동안 그들이 날뛸 수 있는 일종의 시한부적이고 한계가 명확한 권세를 하나님이 그냥 허락해서 그들이 누리게 됩니다. 아주 일시적으로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다니엘서 7장 9절에서 12절까지를 읽으면은 악한 제국을, 여기서 짐승이 악한 제국들이거든요. 악한 제국들을 심판하시는 종말의 심판자로서의 여호와 하나님이 드러나게 돼요. 그런데 그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이미 심판했죠. 이미 심판했고 시한부적이고 일시적인 권세를 짐승들, 그 제국들에게 부여를 했다라는 말 뒤에 한 가지 더 환상이 이어져 보이는데요. 다니엘서 7장 13절입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바로 메시아이고 예수 그리스도죠.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심판, 악한 제국을 심판하는 심판주 하나님이죠. 그런데 그 심판주 하나님에게 인자 같은 이가 인도되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심판의 보좌 앞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 앞으로 바로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오고 있는 겁니다. 구름을 타고 와서라고 되어 있으니까.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나라와 영광을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열방이죠. 열방 모든 사람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누구의 권세입니까? 바로 이 인자의 권세요. 예수님의 권세.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다니엘서에서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심판주로서의 여호와 앞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아가서, 이게 바로 성부 앞으로 나아가는 그림인데 그것을 구름을 타고 온다라는 말로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구름을 타고 오신 분은 바로 성부께 나아간 성자이며, 그 성부께 나아간, 구름을 타고 성부께 나아간 성자가 가지게 되는 것은 뭐냐면 영원한 그 심판의 권세와 모든 열방에게 경배를 받고 찬양을 받게 되는 영원한 왕국, 하나님 나라를 부여받게 된다라는 것을 다니엘서가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영광스럽게 하나님 우편으로 가시는 승천을 그리고 있는 환상이기도 하죠. 그래서 만약 이 계시록 1장 7절에서 구름을 타고 온다라는 것이요, 다니엘서에 대한 직접적인 그냥 문자를 그대로 고치지 않고 직접적으로 인용한 그 인용구가 된다면은 이것은 승천을 가리키는 말이 되고요. 왜냐하면은 다니엘서를 그대로 인용한 것이면은 구름을 타고 오신 분은 하나님 앞으로 가는 분이니까 바로 승천을 얘기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것을 다니엘서에서 영향을 받은 건 확실합니다. 네. 다니엘서에서 나온 내용의 그 구름을 타고 온다라는 말을 승천이 아니라 조금 더 재림의 영역으로 말 그대로 우리에게 오시는 것으로 변형하여서 기록한 것이라면은, 그게 요한의 의도라면은 이것은 재림인데 조건적인 재림을 가리키는 거예요.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무튼 이 본문을 아무튼 승천으로 봐도 좋고요, 재림으로 봐도 좋아요. 1장 7절을, 계시록 1장 7절을 무엇으로 보든지 간에 주께서 종말적인 권세를 가지게 되셨다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다니엘서에서 정말로 모든 권세와 영광과 나라와 백성들이 주를 섬기게 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계시록 1장 7절,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다니엘서에서 그려지는 분위기와 계시록 1장 7절의 분위기는 매우 닮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이 땅 가운데 오십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을 지금 우리의 개혁주의의 종말론적 관점인 이미 그러나 아직의 관점에서 한번 설명을 해볼 거예요. 지금부터는 주께서 오실 거예요. 이 역사는 어떤 것이냐면요, 주께서 오시고 계신 역사입니다. 이 교회 시대 전체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바로 심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주님은 이미 왔고요, 또 어떤 의미에서 주님은 오셔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찌른 사람들도 예수님을 볼 것이고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볼 겁니다.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볼 것이다 라는 것을 통하여서 이것은 공개적인 오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잠시 끊으면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자면은 한국에 재림주가 참 많죠. 신천지부터 시작해서 이전에 뭐 JMS, 뭐 하나님의 교회 등등 많은 재림주를 가진 이단들이 있습니다. 뭐 문성명 뭐 이런 거 할 것 없이요, 통일교 할 것 없이. 그런데 주님의 오심은요, 그런 비밀스러운 오심이 아니라 공개적인 오심이에요. 각 사람이 모두 보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다리는 주의 오심은요, 공개적인 오심입니다. 마치 오늘날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공개적으로 공히 전해져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지금 성령님이 역사 가운데서 자신을 드러내고 공식적으로 운행하시는 것처럼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오실 것처럼 말입니다. 이미 그러나 아직의 관점을 계속해서 유의하세요. 계시록 안에는 그런 관점이 매우 깊이 배어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 일어나는 일은 뭐냐면요, 사람들이 애곡을 하는데 무엇 때문에 애곡하냐면은 자신을 위해서 애곡하는 게 아니라, 여기 오늘 본문에
그로 말미암아 애곡한다라고 되어 있죠. 이거 스가랴서 인용인데 예수님을 위하여 애곡한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애곡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뭔지 한번 봅시다. 스가랴서 12장 10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게 어떤 거냐면은 하나님이 스가랴를 통해서 계속 경고하십니다. 경고하는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을 들을까요? 안 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심판하시고 난 후에 하나님이 그들을 완전히 밟아 없애는 게 아니라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셔서 종말적인 회복을 준비하시는데 그 본문이 바로 스가랴서 12장 10절 이하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계시록 1장 7절에 스가랴서 12장 10절이 인용돼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이죠.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온 이스라엘 가운데 은총을 베풀 거고, 여러분들 제가 이 구절만 읽어서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그 위로는요 뭐냐면 하나님이 진노가 절절히 녹아있는 구절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진노가 절절히 녹아있는, 심판이 녹아있는 구절들 이후에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게 뭐냐면 은총이란 말이에요. 은총. 그리고 뭘 주신다고요? 간구하는 심령을 주실 거래요. 하나님의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십니다.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계시록에 그대로 나오죠. 이 스가랴서 인용입니다.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여기서 누구를 위하여서요? 그 찔린 사람을 위하여서 애통한대요.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이게 여기서 그로,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의 원문이 되는 스가랴의 본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라보는 건 누굽니까? 예루살렘이에요.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서 애통하는데요. 어떤 식으로 애통하느냐면은 독자 하나뿐인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듯이 애통하고요.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이제 또 통곡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통곡을 하냐면은 장자, 그러니까 첫 아들을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쭉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이 예루살렘에게, 이 이스라엘에게 내가 은총을 베풀겠다. 간구하는 심령을 그래서 줄 거다. 그런데 무엇이 벌어지느냐?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요한이 인용하는데 조금 변형해서 하죠. 어떤 식이냐면은 스가랴서에서는 이스라엘이라는 한계를 지어놓고 이들의 회복을 얘기하고 약속하셨는데, 그리고 이 회복의 전조가 뭡니까? 회개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우리가 찌른 그를 위하여서 애통하는 바로 그 회개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종말적인 회복의 전조란 말이에요. 종말적인 영원한 회복을 주시기 위하여서 그들에게 애통하는 심령을 주고요, 은총을 베푸시는데 간구하는 심령을 주셔서 그들이 찌른 그를 바라보게 하고 예수를 바라보게 하고 예수를 위하여 애통하는 그 마음을 주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항전지어졌던 이 이스라엘이라는 범위가 계시록에서는 그 이스라엘의 범위가 깨어지고 모든 민족이죠. 뭡니까? 각 사람의 눈, 그리고 땅에 있는 이런 말들을 통해서 원래 가지고 있었던 민족적 개념을 넘어서서 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기준을 세워버림으로써 바로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과 그분의 찔림이 모든 인류와 연관이 되어 있음, 모든 열방과 연관이 되어 있음을 요한이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애곡하는 자들, 여러분들 누가 애곡해야 됩니까? 누가 울어야 되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찌른 자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찌른 자 보세요. 찌른 자 예수님을 보게 될 거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을 찌른 자만 애곡해야 됩니까? 아니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보는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요, 그가 찔림을 보고도 유기한, 그리스도를 저버리고 유기한 모든 사람이란 말이에요. 복음 가운데 반응하지 않는 자들이고,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바로 그 사람들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시면은 애곡하게 될 겁니다. 애곡하게 될 건데, 이 애곡한다는 게 어떤 거겠어요? 자신이 심판인 앞에 놓여 있음으로써 애곡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위하여 애곡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회복을 맞는 거냐고요. 심판 앞에서 절망해서 심판 앞에 무너졌기 때문에 마음이 찢어져서 애곡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사랑과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애곡하는 거냐고요. 이것도 논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후자의 해석을 지지하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학자들은 전자, 바로 자신이 심판 앞에 놓여 있음으로써 애곡하게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나 이번 설교에서는 무엇을 하기로 원하냐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애곡하게 될 거라고요. 그리고 그건 무엇과 관련이 있다? 종말적인 회복력. 하나님의 은총. 스가랴서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연관이 있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1장 7절은 이런 식으로 조금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거다. 혹자는 이것을 승천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심판자의 권세를,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받게 될 것이다. 사실 승천이든 재림이든 이 무드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원한 권세를 가지시게 된 겁니다. 영원한 나라와 그 권세를요. 그리고 그 나라는 심판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오시면은 지금 문 밖에 서 계신 바로 우리 눈앞에, 코앞에 달려오고 계시는 그분은요, 어떤 분이냐면은요, 그분이 오실 때에 은총이 베풀어지고 그를 찌른 자들도 회복시키고 그를 위하여 애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실 그분이 오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의 뉘앙스를 따르자면요, 이거는 모든 제국적인 시대를 가리키는 거니까 교회 시대 전 과정의 거시적인 맥락을 가리키는 거고요. 스가랴서의 무드를 따르자면요, 조건적으로 오시는 어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구원이 현재 일어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복음 가운데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 지금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부분, 그런 부분을 가리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이요, 다니엘서와 스가랴서 인용을 통해 가지고 요한이 굉장히 많은 뉘앙스를 느낄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실 이 한 절의 구절이지만은.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이 1장 7절을 보면서, 제가 아직 1장 8절 설명도 안 했죠. 근데 1장 7절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이 역사 가운데서 역사를 통치하시고 역사 가운데서 오심을 확증시키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도 있고요. 1장 7절을 통해서 지금 내 인생 가운데서 오셨고 와 계시고 오실 예수님을 바라볼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악을
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애통하고 애곡하고 있다면, 십자가에 달린 주를 보면서 그 주를 위하여서 애곡하고 있다면은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만난 자들이에요. 이미 주께서 오시면 이 일이 일어나잖아요. 주를 위하여서, 내가 못 박은 자를 위하여서 애곡하는 일이 일어나니까 주께서 오시면. 근데 여러분들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를 위하여 애곡하고 있다면은 이 말은 성취된 겁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거시적으로 볼 때에 완전한 회복을 가지고 오실 이 종말론적의 완성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전히 기다리고 있고, 그 날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는 이미 그러나의 관점 가운데서 이 말을 여전히 소망으로 삼고 기다리고 있는 교회 시대를 통과하고 있는 자죠. 그러니까 두 가지 뉘앙스를 다 챙기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이런 우리의 메시지를 받는 데는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말이 승천이든 재림이든 상관없단 말입니다. 그 제가 왜 아까 이게 조건적인 재림이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바로 스가랴서의 뉘앙스를 볼 때에 이 회복이 지금 우리 가운데서도 일어나고 있으니까 조건적인 재림이라고 한 거예요. 주의 오심은요, 역사 전체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 동시에 재림은 실제적인 역사를 통해서 마지막 한순간 일어날 역사의 페이지이기도 한 것입니다. 어떤 경우든 주께서 오신다라는 것은 종말론적이고 회복의 왕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오시는 것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오세요. 이게 세상과 싸워나갈 힘이 되냔 말이에요. 이분은 종말적인 왕이시란 말입니다. 이분이 가지고 오신 회복은 완전한 회복이라고요. 내 앞에 상대가 칼을 들었든 총을 들었든 상관이 없다고요. 5명이든 10명이든 100명이든 상관이 없다고요. 만군의 여호와가, 그 권세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오셨고 오시고 계시고 오실 것입니다. 1장 8절은 1장 7절의 이 사건, 주께서 오심을 더욱 확증시켜주는 동시에 이것이 어떤 방법으로 오시게 되는 것인지, 무엇을 근거로 오시게 되는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구절인데요. 1장 8절,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잘 보세요. 여기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전에도 있었고 이제도 있고 지금 현재에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그러니까 예전에도 있었어요. 선재하신 분이에요. 그러면서 장차 올 자입니다. 그리고 전능한 자예요. 여기서 드러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미 그러나 아직의 시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이라는 거란 말이에요. 또한 하나님이 직접 자신을 얘기하실 때 자신이 알파와 오메가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상극법이라고 불리는 그런 표현 방법인데요. 우리가 영어 배우기 A to Z 이렇게 얘기하면은 영어 배우기의 전 과정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런 얘기도 하죠. 하나부터 10까지 다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얘기할 때 하나부터 10이라는 것은 단순히 숫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라는 말을, 모든 것이 마음에 안 든다는 말을 하나부터 10까지라는 말로 표현을 하잖아요. 이걸 상극법이라고 해요. A부터 Z까지, 하나부터 10까지. 히브리어로 하면 뭐냐면은 율법을 알레프부터 타우까지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게 알레프가요, 히브리 알파벳의 첫 번째 글자고요. 타우가 마지막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A부터 Z까지랑 똑같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헬라어의 처음이 알파고요. 헬라어 그 알파벳의 마지막 글자가 오메가입니다. 무슨 뜻이냐?
하나님은 전부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전부인데 어떤 측면에서 전부냐? 역사를 주관하시는 영역에서 전부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역사가 시작되고, 역사가 진행되고, 역사가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이 역사 전체, 그 역사 전체 가운데서 권위를 가지시고 권세를 가지시고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알파요 오메가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이 여호와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누구냐? 바로 이 구름을 타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니엘서를 보면 우리들이 알 수 있죠. 여러분들 매우 면밀히 계산되고 연구되어진 구약적 사상 아래에서 바로 1장 7, 8절이 적혀진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알파요 오메가 처음이요 나중이다 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적 자기 선포로 계속해서 쓰여요. 그러니까 오늘 1장 8절에 이제 하나님이 나는 알파요 오메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1장 17절 가면은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다라고 얘기하고요. 이게 21장 6절에 또 나와요. 하나님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라고 선언하고요. 22장 13절에 또 예수님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라고 자신을 얘기합니다. 그 삼일체 사상을 여기에서 드러내는 것이죠. 여러분들, 즉 하나님에 대한 칭호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칭호로 동시에 사용되고 있고요. 이거는 누구를 지칭할 때 사용하는 칭호예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얘기할 때 쓰이는 칭호 아닙니까? 여러분들 믿음의 어려움 가운데 계시나요? 삶의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알파요 오메가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와 함께 있고,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 오실 겁니다. 이게 인사말을 마치면서 요한이 줄 수 있는 가장 큰 위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황제의 권세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버틸 수 있는 양들의 담대함의 출처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십니다.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 근거가 뭐냐고요? 그분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역사를 끝낼 권세도 있으시고요. 그분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이 역사를 시작하기도 하셨고요. 그분이 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이 역사 가운데서 지금 종말적인 영원한 보호를 선언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황제의 권세에 굴복하여 안녕을 얻는 것은 기껏해야 3, 40년입니까? 그러나 그분은 영원한 권세를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안식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왜요? 그분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것 역시 이사야서에서 가지고 와서 호칭을 하고 있는 이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도 이사야서에서 그 기록을 찾아볼 수 있어요. 여러 번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하나만 읽어드리자면은 이사야서 41장 4절,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이 역사 가운데서 구원의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요, 큰 일을 행하시는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 역사의 주관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얘기하면서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도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사야서 41장에 바로 처음과 마지막으로서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오고요. 하나 더 읽어드리죠. 6절에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라고 얘기하면서 왕이자 구원자로서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요, 그러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다 나다 라고 얘기하는 분, A부터 Z까지 나다
알파이자 오메가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은요, 다른 누군가에게서 이 이름이 붙여진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 스스로 입에서 나온 이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이름이죠. 누군가에게서 붙여진 이명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가 자신을 계시하신 자기 소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기 소개. 그러면서 이사야서 44장 7절은 어떻게 내가 처음이자 마지막이다라고 얘기한 이유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유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웠다. 내가 영원한 나라를 이뤘고 영원한 구원을 행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나처럼 내가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얘기할 사람이 누가 있느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있냐? 진짜라면 증명해봐.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한테 한번 얘기해봐. 못하지? 나밖에 없잖아. 내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야. 근데 이 말이 뭐냐? 역사 가운데에서 역사의 주관자로서 구원을 행하셔서 영원한 백성을 세우시는 그 하나님과 관련이 있는 말이에요. 예수님도 처음이자 마지막이십니다. 바로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셨던 그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님도 가지고 계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요. 그 예수님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서 자신을 소개하실 때는 어떤 자기 자신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사야에서 온 말이란 말이에요. 역사의 주권자로서 구원을 행하는 바로 그 하나님의 역할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 더 읽어드릴게요. 이사야서 48장 12절 이하.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그러니까 나는 그니라고 얘기해요. 나는 나다. 나는 그다.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그러면 이 처음이자 마지막인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냐요? 그 다음 구절 읽어드릴게요.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처음이자 마지막인 그분은요, 이 땅의 말 그대로 처음을 시작하셨어요. 이 창조 세계, 피조 세계를 처음으로 창조하셨고요. 그것을 마음대로 하실 권세가 있으셔서 하나님이 부르면은 그 땅이고 하늘이고 일제히 선다라고 얘기합니다. 역사를 통치하시는 권세를 가지십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형태로든지 신앙 가운데서 고난을 받고 이 삶 가운데서 믿음의 도전을 받으면서 삽니다. 어떤 나라에 있건 여러분들이 어떤 시대에 있건 그것과 상관없어요. 항상 그래요. 원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원래 그런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창조주의 권세를 가지고 있고 영원한 왕의 권세를 가지고 있고 그 나라의 백성을 영원히 세우시는 그분이 지금 구름을 타고 오시고 계세요. 그 권세 그대로 오시고 계세요. 그 권세를 더 이상 감추지 않고 그 심판의 권세를 행하러 오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에게 비칠 때는 우리를 회개케 하셔서 우리를 회복하는 스가랴서에서 제시된 바로 그 메시아이자 여호와 하나님의 회복의 주체이신 분이라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려움 당하지 않고 고난 가운데 있지 않은 성도는 원래부터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고난을 잘 통과하고 여러분들이 믿음 가운데서 서기 위해서는 한 가지가 필요한데 바로 예수님을 잘 붙들고 잘 믿어 항상 깨어있는 종처럼 주를 의지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보이세요? 여러분들은 보는 자입니까? 보신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주 예수를 위하여 애곡하고 애통하는 자들일 거고, 황제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는 자일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황제의 권력, 세상의 권력에도 더 이상 찌부러지지 않고 더 이상 낭망하지 않는 자가 될 수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이 삶에서 문제라고 느꼈던 여러 가지 것들이 상황이 변하지 않았는데도 문제가 아니게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왕 대신 주께서 오시리라입니다. 주님의 오심이 두렵다면 믿음을 점검하십시오. 그러나 이 말이 위로가 되고 이 말이 우리 믿음을 더욱더 깊게 하는 말이라면 여러분들 기뻐하십시오. 주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영혼은 안전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 그리고 구원을 위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성실함, 그리고 지금 그 구원을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들고 살아가십시오.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너무 많이 예수님 믿으면은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세요, 영혼 없는 말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죠. 성의 없는 말들로 주님 붙들면 됩니다, 이런 말들이 낱말되어서 마치 예수님 믿으면 괜찮아 라는 말이 의례적인 말이 되고, 그냥 힘없는 말처럼, 그냥 교회니까 그냥 의례하는 말처럼 이렇게 느껴질 수 있지만은, 여러분들 원래 그 말은 그렇게 힘이 없는 말이 아니에요. 진짜입니다. 예수님 믿으시면은, 예수님 잘 붙드시면은 여러분들 삶에 비교할 수 없는 큰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모든 삶의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을 거예요. 아니, 그게 더 이상 문제가 아닐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참 왕 되신 분이고 이분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이세요. 주께서 오십니다. 오셨었고 오시고 계시고 오실 것입니다. 이 역사가 그리스도의 오심을 드러내는 하나님 구속의 현장이라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라며, 한 주간 더욱더 주님을 향한 믿음을 굳게 붙드시기를 축복드리면서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